지난주에 우리는 그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였던 베베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환경이었죠. 그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유대교로부터 또는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때 바울을 지켰던 사람, 그게 바로 베베였죠.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복음운동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이 베베가 앞장서서 해결해주고 그 바울을 가장 지켰던 사람이 베베였다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당시 특별히 그 베베가 여자라는 신분은 더더욱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죠. 지금도 남녀 차별이 있는 시대인데 그때는 또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베베가 여자 입장에서 바울을 보호했다. 그것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나 대단한 믿음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했다라고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목회자의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환경은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이 겪었던 환경과 또 우리 오늘 시대에 우리 교회의 분위기와는 물론 다르겠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보호를 한다 어떠 할 때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하는 거죠.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원들을 볼 때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면 때문에 그렇게 보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시대의 전도자로 또 앞으로 세계복음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 베베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길,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일들을 가능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이 베베는 그의 모든 일들을 동원해서 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베베라는 사람이 다른 데 이름이 없어요. 로마서에만 기록된 걸 보면 이 베베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표시 없이 이 바울의 모든 사역을 도와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멋진 전도자의 응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살펴볼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로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동역자란 말은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바울이 동역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을 삶으로 사역으로 물질로 늘 그림자처럼 동행하면서 도왔던 사람. 이게 베베하고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브리스 아굴라는 바울을 가장 가까운 데서 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역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이 그 사역의 내용 중에 동역자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들은 나의 동역자라고 했던 사람이 몇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가 대표적이고요. 또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 16장 9절에도 나옵니다. 우르바노를 동역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데서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는 디도를 동역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빌레몬서 1장 1절에는 빌레몬을 나의 동역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들을 다 나의 동역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함께했던 사람들. 자, 그 중에 오늘은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부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언제 이러한 사역에 대한 그 결단을 하고 응답을 받았을까?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났을 때 상황을 보면요, 이들은 이전에 이미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은 지구상에 몇 명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복음운동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120명의 전부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결국 기독교인 하면 120명, 그건 굉장히 작은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게 사도행전 2장 10절의 기록입니다. 그 로마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마가다라방에 왔다 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로마에서까지 와서 아직 이 기독교가 로마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을 때예요. 전혀. 예루살렘 너머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을 때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근데 로마에서 왔던 나그네가 있다 갔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저는 그게 아마 이 부부가 아니었을까.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그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수가 워낙 소수였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에서 넘어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희귀한 경우거든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특별한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 마가다라방에 왔다 갔던 사람들 중에 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때 분명히 안 왔다 하더라도 그 마가다라방에 왔다 간 로마인 나그네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든지 어떻든 이렇게 우리는 이거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왔던 사람과 만났든지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때 이게 우연이겠느냐?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연이었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구나. 아멘? 예. 그렇게, 우연히 그냥 왔겠지. 아닙니다. 이게 우연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날아간 새 한 마리 떨어지는 데도 계획이 있는 것이다. 저 들에 있는 풀 한 포기도 다 계획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들에 있는 그 아름다운 꽃이 그게 다 계획이 있어요. 그 벌들이 다 가서 또 먹어야 돼요. 다 이유 없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거기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유대인과 유대교회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로마에서 온 사람이 예를 들어 브리스 아굴라 부부였다고 했을 경우 이 사람들이 로마의 불신자가 6월절에 돈 벌려고 왔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때 당시 기독교인이 입장이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른 이후에. 그러면 거기에 모이는 120명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내가 간다 그러면 나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큰 치명적인 문제가 올 수 있는 것을 예상을 해야 돼요. 근데 브리스 아굴라가 로마에서까지 예루살렘에 왔다.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로마 이탈리아까지 여행을 갔다 와야 되고 거기서 며칠간 있다. 그러면 비용이 꽤 들어요. 얼마 들을까요? 얼마 들을까? 한 사람당 한 500? 그 정도는 아마 예상을 해야 될 거예요. 뭐 가서 좀 체류하고 뭐 하고 있는다면. 그럼 그때 당시는요. 그때 당시 로마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배 타고 뭐 여러 경로를 육지를 해서 오야 될 텐데 경비가 얼마나 많이, 지금보다 환율로 따지면 훨씬 많은 비용을 들고 와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성공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이해가 되죠. 유대인이니까 돈 좀 벌었겠구나.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굳이 자기가 6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마가다락방에 갈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 몇 명 모여 있는데 내가 왜 가겠냐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다. 어느 정도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도 아깝지 않다고 여길 만큼 영적인 갈급함이 강했던 사람. 이게 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들은 영적으로 아주 갈급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참 답을 찾는 사람들. 오늘날에요, 사실은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주일날 여기 안 와도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건 참 많습니다. 그죠? 안 오면 뭐 하나? 나는 뭐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주일날 뭐 할까 사람들이 뭐 하나 싶은지만 아마 굉장히 즐길 것은 많을 겁니다. 앞으로 5일 근무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제 금요일 저녁 되면 이제 벌써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번에 금요일 날 저기 인천 갔다 내려오는데 이야 정말 도로가 다 막히더라고 막. 그 내에서 왜 막히냐 평일인데 그랬더니 아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가 아마 저녁 오후 4시나 5시나 야 불금이구나. 이 불타는 금요일에 이 뜨거움으로 딱 식힐 데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다 도로로 나왔거나 세상에는 즐길 곳이 많아요. 그죠? 브리스 아굴라가 세상으로 말하면 자기들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게 없겠습니까? 그 사회적인 사회 입장에서. 그러나 이들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영적인 세계의 답을 갈급한 사람.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것이 바로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시작.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기만 해도 하나님은 큰 응답을 예비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올 때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오면은 너무 큰 손해예요. 영적 질문을 가지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게 뭘까? 이 시대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응답을 받으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질문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게 아쉬웠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영적 질문이 있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거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고 많은 걸 가졌던 사람이지만 영적 질문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요. 그가 와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인생의 근본 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온 게 아니고 그가 올 때 많은 것을 희생을 가하고 왔을 텐데 와서 무엇을 발견했냐? 인생의 영원한 답을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은 세 가지의 결론 낸 사람이었어요. 예수는 오직 그리스도다. 예수만 오직 그리스도다. 이 답을 낸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반드시 이 땅의 흑암은 장악하고 있는데 이 땅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어느 정도요?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유대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멈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겐 보장되어 있다. 이것을 결론 낸 사람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었던 거죠.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마가다락방에 가서 무엇을 들었겠냐? 무엇을 발견했겠죠? 그걸 발견했겠죠. 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구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거구나.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이 이것을 하시는구나. 이게 답난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로 인생의 근원적 문제인 고통과 재앙의 원인과 그 해답, 여기에 그때 완전히 답을 낸 사람들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결론 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답이 나지 않으면 다른 거는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세례 받는 분들에게 가장 제가 많이 얘기했던 부분도 아마 그걸 겁니다. 우리가 구원, 이 영적 성령 세례가 이해가 안 된다면 이 물 세례는 의미가 없는 거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건 그냥 하나의 행사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이 정말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우리의 운명은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브리스 아굴라는 세상적으로도 뭐 다 성공하고 가지고 있지만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꼭 무너져 봐야 아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으면요. 인간의 한계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이 땅에는 달리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것에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온다는 걸 알았고 그 답이 복음이라는 것을 결론 낸 사람. 오늘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질문에 답을 얻는 귀한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딱 내 인생을 포인트를 두고 있으면 돼요. 그러는 중에 그가 어떤 일이 있었냐? 성경에 보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로 돌아갑니다. 자, 로마로 돌아가서 생활해요. 보면은 여기서 알고 있듯이 브리슬라 아굴라는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은 브리스가는 로마인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국제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곳에서 그는 로마에서 멋지게 이제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냐?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어느 날 로마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로마를. 그 대신 재산을 다 놓고 가라. 유대인들은 옛날부터요,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들이 개토를 형성하고 그곳에서 산업을 굉장히 일으켰거든요. 원래 이 브리스 아굴라 부부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재력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온 첫 번째 응답이 뭐예요? 모든 것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내가 마가다락방에 가서 인생의 답을 얻었어.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로마로 돌아왔어. 우리는 이제 보고 말고 나면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려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근데 처음에 온 응답이 뭐냐? 재산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추방된, 난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제일 불행한 게 국가로부터 추방당하는 겁니다.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애국애국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옛날에 했냐면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요,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추방당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냐?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들이 딱 고린도에 올 때 어떤 기분으로 왔을까? 내가 그리스도 괜히 믿었어. 이렇게 해야 될 줄 내가 알았으면 그때 종교를 바꾸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때 브리스 아굴라는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재앙이 온다고 했는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였구나. 또 하나, 그러나 이것은 멸망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사건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언약 알고서 갈대우로 떠나라고 해서 왔더니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셉, 해와 달이 별을 하고 막 볕단들이 나한테 절하고 응답받아가지고, 야, 이거 꿈꾸고 나서 언약 잡고 나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랬더니 바로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 해버렸어요. 다윗이 막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막 이제 뭔가 좀 되는가 했더니 사울왕이 열받아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아니, 무슨 응답이 이렇게 와요? 근데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언약 안에 있는데 문제가 왔다. 그건 하나님이 역사할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브리스가 아굴라가 과연 역사에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가지고 갔었을까? 요셉에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요셉이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군인들과 부하들과 그런 일들을 과연 응답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래서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봐야 돼요. 아멘.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문제가 오면 더 흰바람 나야 돼요. 아멘. 문제 자체가 감사가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것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추방되어서 왔어요. 이곳에 도착을 딱 했는데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났냐?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보니까 거기에서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만남입니까? 근데 사람은요, 자기의 영적 상태에 따라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브리스글라 아굴라가 그 로마에서 재산을 잃고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추방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노심초사, 그리고 그냥 이 오로지 그래, 내가 한번 재기해야지. 내가 한번 돈 벌어서 보라는 듯이 성공을 보여야지. 이러고 그가 있었다. 이를 갈면서 내가 돈 벌어야지라고 했으면 바울이 그 사람 옆에 갔을까요? 바울은 오로지 전도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옆에 갔다가 어이구 이 사람 보니까 완전 돈독 올랐네. 어떻게 같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겔 아굴라가 바울을 보는 순간 내가 원하던 삶이야.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삶이야. 또 바울이 이 브리스 아굴라를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난 과거를 볼 때 무척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다 무너진 사람이 많고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오직 복음이라. 오직 전도라. 그거를 딱 느낀 순간 어떻게 됐어요? 내가 찾았던 사람이구나. 내가 함께할 사람이구나. 우리 사람은요, 흐름이 같아야 내 관심이 같아야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 돈밖에 모른다. 그러면 지금 나도 모르게 나도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산업인이 맞고 한 사람은 전도자가 맞지만 그 내면의 관심은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금방 통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브리스 아굴라는 경제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돈은 벌지만 돈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둘이 관심이 전도인데 모여가지고 맨날 돈 이거 어떻게 버냐 이 얘기했으면 둘이 피곤해서 같이 지낼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만남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었다. 브리스가 아굴라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 했냐? 나중에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운동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이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전도운동 했어요. 바울을 열심히 협력하면서 했겠죠. 바울이 이제 사역이 맞췄어요. 고린도 전도 끝났어요. 왜? 고린도에서 이 제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만나면 된 거예요. 그거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떠납니다. 어디로? 에베소로. 에베소로 가는데 이 브리스 아굴라는 동역자예요. 자기들도 같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갑니다. 어디로? 에베소로. 끝까지 같이 가요. 그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고린도라는 곳에서 에베소는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이고 에베소는 소아시아예요. 이 지역을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에베소에 정착을 해요. 에베소 정착하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전도운동 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두 부부에겐 에베소를 맡깁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시 또 다른 지역을 떠납니다. 근데 그때요, 이 부부가 뭐 했냐? 그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누구를 만나면 아볼로라는 목사님을 만나요. 근데 이 아볼로를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막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 그런데 복음이 희미해. 그래서 이 부부가 아볼로 목사를 또 팀 사역합니다. 그 이후에 아볼로 목사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눈을 뜨고 시대적인 전도자로 응답을 받죠. 이것이 바로 이 부부가 계속 그 전도에 관심을 가졌던, 산업인이면서 전도에 관심을 가졌던 중요한 평인도 사역자라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참, 저는 이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을 이렇게 볼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야, 과연 이들이 정말 전도에 관심이 없었다면 바울을 생을 함께 할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지금 떠돌이 설교가잖아요. 떠돌이 설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브리스 아굴라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하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를 보고 그를 위해 자기가 생을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깊이 보고 넓게 보고 멀리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을 보는 눈이 영안으로 달리 봤다. 사람을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의 것만 보고는요,
판단하면 실수예요. 그때 당시 바울이 이루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보는 바울은 남달랐어요. 그래, 함께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맞구나. 오늘 이 만남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산업인들이에요. 이들은 천막 만드는 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 산업에 있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물론 산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산업은 자기에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의 진짜 목적은 전도에 있었습니다. 선교에 있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들은 산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산업인이었다. 자, 어떤 면에서는요, 이들이 선교적 기업을 만든 첫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은 땀을 흘려서 경제 사업을 하지만 그 목적은 오로지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살았던 사람.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고민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야 된다. 이 부부가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언약으로 잡았던 사람. 그래, 나는 경제활동을 하지만 이것이 목표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통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에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다른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께서 원하는 그 자리, 그곳, 그 현장에 응답받는 산업인들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방향만 맞추면 나머지는 주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사의 그 내용을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의 그 묘가 로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에 있다는 얘기를 보면 이들은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가서 순교하는데 끝까지 동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의 묘도 로마에 있어요. 참, 그러면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결국 로마 복음화로 다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어느 정도 경제를 받았느냐? 기록에 보니까 황제를 움직일 만큼의 산업을 가졌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한 산업 같아. 그럼 이들은 목표는 돈이 아닌데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에 너무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산업인은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머리 돌리면 안 돼요. 아, 전도 선교하면 돈 주는구나. 그래, 돈 벌기 위해서 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 진짜 내 중심이 전도와 선교에 있어라. 주님이 말하잖아요.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헛소리 한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리라. 더하여 주리라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의 중심과 방향을 어디다 맞출 거냐. 여러분, 이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중심을 가지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는 중에 로마서 16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자의 동역자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뭘 알았다는 얘기죠? 복음과 전도의 가치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특징이에요. 이분 두 사람이 복음과 전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 바울의 선교 활동을 보면은 세계를 3번 돌았어요. 그리고 4번째 로마 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경제력 필요했겠죠. 저는 그것을 이 부부가 많은 부분을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옆에 동행하면서 그 일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한 시대를 움직였던 전도자. 이런 평신도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4절에 볼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하여 생을 걸었다.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를 위해 생을 건다는 게.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전도와 선교의 가치를 알았고 바울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생을 거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흔히 이제 목숨을 건다 이 말은 뭘까요? 목숨, 이건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목숨을 건다 이 말은 이겁니다. 전도자를 위하여 바울을 돕는 일에는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 이거를 나타낸 표현이죠. 그 문제는 복음의 중심, 전도의 가치와 선교의 가치를 알았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와요. 그게 디모데 후서 4절로 1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4절 19절에 나옵니다. 4장 19절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갑시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서신이 13개가 있어요. 바울의 서신이 13개인데 13개 서신 중에서 마지막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디모데 후서를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유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서신이에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낸 이후에 바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신이 순교의 날짜가 거의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쓴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내가 순교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또 이후에 많은 핍박이 네가 올 테니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런 내용을 쓴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바울을 위하여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 끝까지 함께한 사람. 이것이 바로 이 기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가장 큰 덕목 뭘 것 같습니까? 능력입니까? 열정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자의 가장 큰 덕목은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지속의 비밀을 아는 사람.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난 이후에 그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만난 이후에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이들 부부는 바울을 끝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운동을 선교운동을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지속이라는 겁니다. 일심전심 지속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전도운동을 끝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한 시대의 전도자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겁니까? 이 브리스 아굴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는 내가 볼 때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을 듣는 그때 이미 결론 냈다고 봅니다. 그래, 이거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도 여기에 답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사소한 서론적인 데 매여서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거든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삶도 내가 볼 때면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한 게 아니겠나 싶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쩌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다른 것으로 세월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의 재물이 남겠습니까? 우리의 명예가 남겠습니까? 우리의 성공이 남겠습니까?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어쩌면 육신적으로 말하면 제한 덩어리도 안 남은 거 다 흩어지고 마는 건데 뭐가 남겠습니까? 영원한 면류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로 해서 살다 간 것, 그것만 영원한 것이다. 전 이 브리스 아굴라의 이 삶은요, 바울이라는 전도자의 그 무게만큼 한 시대에 큰 일을 감당한 게 아니냐. 바울이 혼자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면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진짜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에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이다. 아멘? 오늘이
매일 오늘이 제일 중요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지난 날을 얘기하고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잘할 거다.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잘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저는 아굴라 브리스글라가 언젠가 내 헌신할 거야. 언젠가. 그랬으면 했을까? 불가능했을 거라고 좀 봐요. 오늘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의 필요를 오늘.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의 응답 이걸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마지막에 그 4절 마지막에 봅시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러니까 뭐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일을 협력하려고 도우려는지 알 수 있겠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뭘 감사합니까? 곡식 얻은 걸 감사합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고요. 그게 감사한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자로 한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 아골라가요, 전도자 바울을 도운 것이 결국은 전 이방 교회의 사역을 도운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그는 그의 일에 감사하지 않냐.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작은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맡은 일들, 그게 어떤 일이든 그 안에서 하는 일이 영원한 응답이고 영원한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면 교사로, 구역자면 구역장으로, 그 외에 여러 가지 직분을 받는 분이나 뭐든 이게 다 소중한 겁니다.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의 이름이 이렇게 영원히 남을런지 상상이나 했겠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했겠어요. 또 내가 하는 것이 여러 이방교회의 모든 일을 돕는 거라고 생각하고 했겠냐고요. 그냥 한 전도자를 열심히 생을 걸고 도운 것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큰 역사, 심지어 로마 복음화에 이르는 큰 일들까지 이루어졌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이 축복, 오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누렸던 이 시대적인 응답을 오늘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